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8가지 복,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동안 8가지 복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8번째 마지막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팔복 중에서 가장 마지막입니다. 항상 무엇을 할 때 마지막이다 그 말은 중요하다는 거죠. 이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 이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번째 복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복이다 그랬습니다. 8번째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8번째 복이 뭔데 가장 큰 복이라고 3절에 걸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을까? 8번째 복은 뭐냐? 고난당하는 겁니다. 아니, 고난당하는 게 무슨 복이냐? 고통스러운 건데 어떻게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냐?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의라고 하는 건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느라고 내가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욕을 먹으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장 큰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 전 단계가 있는데 애굽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건 거의 영혼이 망가지고 또 자기들의 민족 정신이 다 없어진 겁니다. 제가 필리핀을 좀 30년 넘게 선교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몰랐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스페인 가서 알았어요. 필리핀이 스페인에 400년 동안 식민지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필리핀의 이름, 필리핀 이름 자체가 스페인 왕의 이름이다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400년이나 식민지로 자기들이 지배하고 살아서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 이사 가서 이민 가기만 하면 바로 시민증을 준대요. 같은 민족, 같은 나라라고. 그러니까는 400년을 식민지 살다 보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은 애국 정신 그리고 독립 정신 이런 게 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거죠.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애굽의 고난 400년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430년 동안 애굽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올라가서 그 땅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애굽의 식민지 생활 같은 치욕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의 고난, 고통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건 어떻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인 이퀄 고난이 많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인은 축복이 많다 그래야죠.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그냥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교회 나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니까 지금 방황하는 자녀들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무릎 꿇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상을 간구해야 돼요. 상 받기를 원해야 돼요. 나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이것이 악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상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상을 믿고 예수 믿으면 억울하고 분해도 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내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서 금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하나님의 상을 안 믿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것이고 적당히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상만 줘도 하루아침에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돼요. 이번에 여자가 국무총리 되는, 지금 지명받았잖아요. 마음만 믿으면 세상에 평사원으로, 관료도 아니에요, 일반 회사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국무총리까지 가서 대통령이 상 받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상 주시면, 능치 못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 주시면,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 자녀들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상 주시면 상상 못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면, 오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내 일터가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이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 이건 참 슬픈 일이고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고난이 없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지금 잘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해봐요, 고난이 없나? 11조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고난이 없나 봐요. 감사헌금 한번 하려고 해도 고난이 많아요.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려고 해도 고난이 많아요. 전도 한번 하려고 해봐요, 고난이 얼마나 핍박이 많은데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게으르고 적당히 내 생각대로 대충 신앙생활 하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타까운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내 축복의 그릇이 더 커졌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더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그냥 적당히 살지 않았어요. 많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한 것도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목숨까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강을 건너서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할 메시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축복의 그릇 상도 크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마라. 그 뒤편에서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상급, 주님의 축복,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어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맨손 쥐고 가출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날 현대그룹의 기적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의 전기를 잠깐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아, 역시 인생은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 특히 엄마들. 학원 보내려고 어디 공부 잘하려고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 보내고 이거 다 정신없는 엄마들이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인생 성공 못합니다. 인생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AI 못 이겨요. AI를 다스리고 AI를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지혜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정주영 회장의 이 한 문장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좀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역경은 운명이 나에게 주는 기회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중희 회장에도 많았었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은 운명이 나에게 주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수록 오히려 더 전투력이 살아나는. 그러니까는 배 만드는 공장도 조선소도 없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영국에 가서 배를 계약을 따온.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공장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 테니까 계약하자. 그런 신화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지만은 야, 대단해. 우리나라 참 기업인들 훌륭했다.
가는 데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보면 얼마나 반가워. 옛날에는.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차들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나라 제품들. 여러분 옛날 같으면 프랑스 뭐 이태리 이런 데 가면 명품들 뭐 다 그러잖아요. 화장품 이런 것도.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제일 비싼 땅에 제일 고급 브랜드만 파는 곳에 한글로 한국 화장품이 딱 해가지고 한국 화장품 최고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님이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건너뛰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프랑스 제품들 다 캄보디아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몇 명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본부 선교사님이 딱 패션은 뭐니 해도 요즘은 동대문이 최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우리나라 화장품, 우리나라 브랜드. 제가 이번에도 뭐 명품 매장 이런 데 가도 우리나라 옷이 최고 좋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제일 좋고요. 살 것도 없어, 살 것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침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나라도 없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하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도 어려울 때마다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이건 운명이 주는 기회다. 이래서 극복하니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이 또한 지나가요. 신앙의 길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파도와 같은 거예요. 파도가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파도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에 밀려가 버리면 해안가로 밀려가서 쓸모없는 인생이 됐지만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인생의 바다를 더 넓고 큰 항해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가 나를 휩쓸어서 가버리는 방해물이 아니라 나를 더 넓고 큰 깊은 곳으로 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령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분들 보십시오. 부도 한 번이라도 안 나고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사업을 시작해서 다 해서 성공한 사람 보셨나요? 부도 나서 길거리에 쫓겨나서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경험 수도 없이 많죠. 그런 걸 이겨내니까 오늘날 이런 사업가가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참 총회장님은 좋겠어요. 세상에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잘하고 아버지도 목사고 장인도 목사고 형제들도 다 목회하고 다른 길을 가본 적도 없고 쭉 목회자의 길을 가서 오늘까지 되고 총회장도 되고 참 복을 다 받으신 분이네요. 그래요. 예, 그러지만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당신들이 내가 흘린 눈물을 아냐? 어느 날 갑자기 딱 여천교회 목사가 된 줄 아냐? 우리 여천교회도 어느 날 다 이렇게 당 교회가 된 줄 아냐? 제 목회에서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목사로 안수 받자마자 쫓겨난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전도사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주일 저녁 설교는 정전도사가 할 겁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달 전부터 얼마나 그 첫 설교를 내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작년 앞에 설교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냥 학생회와 청년부만 맡아서 해라 그래서 어른들 신방도 안 시키시고 설교도 한 번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부목사로 되면 안수 받으면 이 주일 설교를 할 거다. 그래서 얼마나 몇 달 동안 제가 준비를 했겠어요.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주일 저녁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아멘 아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시절만 해도 교회가 크지 않는 조그만 교회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담임 목사님이 서서 성도들 다 한 명씩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목사님이 인사하고 악수하고 저는 그 옆에 설교했으니까 두 번째로 악수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오는 성도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장로님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행동을 잘 하셔야 돼. 두 번째로 고참 장로님이신데 담임 목사님하고 딱 악수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딱 악수하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손을 딱 넣더니 아휴 설교가 이래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담임 목사님이 안색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니까 목양실 와 그래서 갔더니 사표 내 그러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2달 줄 테니까 그 안에 나가. 그래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말에 집주인이 왔어. 집 언제 비우실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2달 남은 2달 기한이 준대. 아니 나간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이사 오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내와 애들은 우리 딸은 처가로 보내고 이삿짐은 싸서 시골 친척집에 나중에 써가지고 다 버렸는데 시골에 보내고 저는 처가에서도 있다가 또 기도원에서 있다가 전전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쫓겨내야 됩니까? 그런다고 이렇게 날짜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그걸 그 원망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천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여천교회에서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목사인데 네가 성도들 앞에서는 용서하라 사랑해라고 하면서 너 아직도 그 목사 용서 못하고 있지 않냐? 아직도 미워하고 있지 않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 제일 비싼 생선 선물 박스를 하나 사서 준비하고 제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그때는 이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저를 쫓아낸 목사님 찾아가서 큰절 올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사님 심정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하면서 내가 잘못했지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도 너무 평온해지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천교회에 날이 갈수록 분쾌해 주셨어요. 제가 쫓겨날 때 오도 갈 데 없을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목회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그릇을 키우는 우리 여천교회를 제가 그 목사님이 안 쫓아냈으며 제가 분명히 부목사 하다가 어디 서울의 어떤 교회에 가서 또 어떤 교회에 청빙받아서 같이 제가 여천교회 올 리가 없어. 그분이 쫓아내준 덕분에 우리 여천교회 와서 좋은 성도들 만나서 제가 오늘
총회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쫓겨났을 때 6개월 후에 어찌어찌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다 사채 빚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2층 교회를 하나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제 아내 한 명입니다. 아내 한 명 놓고 설교하는데 우리 정길 목사가 태어났어요. 출산. 근데 병원에서 수술해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입원했어요. 입원하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걱정이, 한 명이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 이제 교인이 한 명도 없으면 나 혼자 얼마나 참 모양새가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 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어쩌다가 한 명이라도 오게 해주시겠지. 얼마나 우리 둘이 간절히 기도한 줄 몰라요. 저도 분명히 하나님이 체면 살려주시느라고 어디 가다가 들린 사람이라도 한 명 보내줄 것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시간이 돼요. 2층에서 다 내려다보면 아무도 안 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다 기도하고 가운을 입고 눈 뜨면 한 명이 있을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설교 시작하기 전에는 오겠지. 아무도 안 와. 설교를 시작했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마음속으로 감사가 넘쳐 너무 기뻐. 설교 끝내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냐고. 제 얼굴을 탁 보자마자 제가 얼굴이 환하니까 왔구나 그러는 거야. 한 명 왔죠?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기도했으니까 또 내 얼굴이 좋잖아. 그러니까 한 명 왔구나, 기도 응답했구나. 그래서 아니 안 왔어. 아무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웃고 들어오냐 이거야. 여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 당신이라도 앉아 있어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개척교회 목사가 사모 혼자 앉아놓고 예배드리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나 혼자 지금 가운 입고 아무도 없는데 만약 한 명이라도 왔으면 나보고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저거 안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 그 생각이 딱 들어. 똑같은 상황에서 몇 분 전까지는 하나님 한 명 보내주세요, 왜 안 보내주세요, 너무합니다 이랬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아유 하나님 오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가운 입고 혼자서 설교하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이 모양이 우스워. 아무도 안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 오히려 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가족들 때문에 또는 직장의 사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지금 여천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나의 이 역경은, 지금 나의 이 고난의 파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큰 축복의 전 단계인 줄 믿습니다. 간증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갚아 주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한숨과 눈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넘치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극심한 가난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히려 넘치게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날, 축복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있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보지 마십시오. 시험만 보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견디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힘든 과정보다도 나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가장 큰 상을 받는 자는 오늘 나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 핍박을 극복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의 현장, 오늘 나에게 닥치고 있는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몸된 여청교회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 받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여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